우리 주 예수님은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믿고 그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길을 온 인류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될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 대신 그들을 도와줄 다른 보혜사, 주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믿음의 성도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상반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 사도들과 모두 합하여 약 120명쯤 되는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 당시 기도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조금 더 의심없이 믿어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천국까지 통행해 주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지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역사하신 능력의 주님이 성령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강림하사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걸고 담대하게 전도함으로 원수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예수님 믿어 구원받도록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놀라우신 역사의 주인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은 성령 모신 분이요 구원받는 분들이요 하나님 백성임을 여러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사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류와 모순 없이 기록하여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 성경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인 것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고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칙에서만 이해되는 세 분이시지만 그분은 한 분입니다. 셋 인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나 성경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인격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은 셋이지만 하나님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시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머리, 제한된 머리,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이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했으므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물질이나 물이나 비둘기나 불이나 방망이나 어떤 세력이나 바람으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며 이걸 잘못 말하는 것은 큰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되므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초자연의 어떤 능력, 에너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깊이 통찰하시되 하나님의 비밀까지 깊이 통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깊이 통찰하셨기에 성경 기록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역사와 미래의 심판과 영원한 내세를 정확하게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완벽한 절대 지적 요소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판단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이는 줄 알고 말했다가 성령님을 속이고 그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낙심좌절 잘 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니까 넌 자라, 너희는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안타까울 때 우리 심령에 두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안타깝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 성령님은 의지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그 꿈, 그 잘못된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들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환상이 아닙니다. 방언, 예언, 능력을 행하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있사오나 방언이나 예언의 능력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회개와 믿음과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엎드릴 때 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바르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 환난, 역경,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 때도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방언과 예언과 능력, 행함 등 은사를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전도와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두렵고 떨리는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부와 함께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오늘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로 오로산 제일교회에서 참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님들, 교육자들에게 더욱 사명을 새롭게 하는, 사명감을 무겁게 하고 성도들로 하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스승의 주일을 지킵시다 해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 뜨겁게 해드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전능하신 스승이신 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육자, 교사, 구역장, 또 서울의 인도자들, 이런 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전도 열매, 신앙 열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유익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략하게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 구약에 말씀하신 것, 신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일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것을 깨달아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깊이 믿고 깊이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예수님 충만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 충만 곧 성령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하시고 우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만을 증언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곧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증언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알게 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으며 믿도록 돕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목회자,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급하게 우리 교회 후임 목회자가 빨리 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가르치는 설교와 행함이 달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지시하며 칭찬받으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몇 분만의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온 성도가 강력하게 오래 안으로는 그런 신실한 분이 오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분이 올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려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나 교회에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괴로우나 저러거나 주님만을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리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신실한 전도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읽을 때에, 공부하기 전에,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실을 압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에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도, 설교를 듣기 전에도,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도 신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장시간 여러 차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경 말씀은 세상의 사업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업하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과학 텍스트가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녀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며 칭찬과 존경과 상급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 위하여, 들을 때 깨닫기 위하여, 공부할 때 깨닫기 위하여 진지하게 계속해서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우리 교역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 내 말재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우며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기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 온 중직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 자는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능하면 금식도 하는 신실한 그런 우리 교역자 후임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절기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키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말씀의 스승들이 우리의 온전하신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후대의 진정한 축복을 위하여 이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며 중차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전도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진리를 잘 전하고 가르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다른 기도 속에 꼭 빠뜨리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1분 정도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진정 사랑하며 자녀를 축복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성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읽읍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째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라도 예수님을 주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은 이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두 번째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책망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깨닫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사랑하는 전도자가, 사자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불신앙이 큰 무서운 죄이며 심판받는 지옥에 떨어진 죄임을 알지 못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보면 불신앙의 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중약이죠.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지옥에 떨어지니 불신앙이 죄 중에 큰 죄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죄입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역적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 이 구원의 길을 배신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죄의 값은 심판인데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잘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죄 중에 죄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책망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무죄하신 인류의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자기들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런 불신앙의 죄에 대한 회개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풍양속, 효도, 제사, 미신, 산에서 또는 바다에서 곳곳마다 자식들 잘 되라고 바위나 물이나 나무나 짐승이나 그렇게 얼마나 사신 우상을 많이 섬겼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카톨릭 천주교회는 옛날 우상 숭배로 돌아가며 하는 말이 미풍양수교 조상 숭배입니다. 아무나 오소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계명을 빼버리고 조상 숭배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교회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여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은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어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효자야 효부야, 나는 훈장도 많이 받았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줄 알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설 수 없다.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 잘 지켰다,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 날 오리도 여행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았다 주장하지만 그들은 외부 행위로는 그럴듯하나 속으로는 거짓과 탐심과 우상과 간음과 탐욕과 그 죄악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란 더러운 옷 곧 걸레 조각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4장 4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이 걸레 조각, 걸레 조각 냄새 나는 거. 죄송합니다만 노숙인들이 그냥 몇 개월 씹어가지고 빠를 수도 없는 그런 옷처럼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 인간의 양심이요, 인간의 행위요, 생각이요, 삶이며 입술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티 속에 공헌합니다. 너희들 행위로는 고행이나 선행으로 안 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죄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이야. 이걸 인정하고 죄인을 고백할 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사면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치꼬리만한 의, 옳음, 선행 이걸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가짜 의를 믿는 너희를 책망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해석이 좀 어렵죠?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 갈 줄 알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나를 믿는 길이다. 너희를 의지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선행, 고행, 헌신, 충성 오래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옆으로 눈도 한번 안 받고 엄나는 생각도 한번 안 했고 싸우지도 않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놓으세요. 작은 죄이건 큰 죄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지 않고 참된 회개와 실망이 없으면 어려운 취하던 거룩한 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주님 앞에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은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깨우쳐 책망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상반절 8절 하반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총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죄의 원흉인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여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드디어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엄연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원리적으로 마귀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고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있음을 여기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타락시켜 죄악에 들게 하려고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쾌락 이 요인을 통하여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힘을 다 기울입니다. 미혹해 합니다. 정신 차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이 인간의 선행, 고행,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선행과 고행을 통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부숴뜨리는 영적 전쟁을 이미 주님의 철임과 함께 시작하셨고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마귀는 실패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며 믿음을 떠나 죄악에 빠져 참된 신앙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은 지옥의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타락시키고 해하고 있는 마귀를 근본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임 이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재림하실 때 주님 온전한 승리를 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그의 지존자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생명의 부활 속에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고 환난 박해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붙드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리를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면서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했던 로마 당시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맞고 어려움 당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에 있었던 6.25 전후에 있었던 수많은 북녘땅과 공산 치하에서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 생명을 내어 걸었던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은 생명을 걸고 감격하며 믿음의 희생 제물이 되어 하늘의 면류관 받는 후보자들로 이미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성령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주님 나라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가하시면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심판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에 무릎을 강하게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내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도 입술을 벌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 믿음은 시들어지고 환난 날에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한 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의 승리는 공격입니다. 방하면 자꾸 수세에 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진리를 전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악을 이깁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기 위하여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구역장, 주일학 교사, 전도자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